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7장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 문제는 일찍이 초대교회 때부터 상당히 불거졌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면 자칫 이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석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굴레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례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회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도 도달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명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입니다. 진리의 싸움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삼위일체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이성론, 그러니까 성이 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성령론,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신학계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미 이런 이단들의 반응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시대적 사조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기에 곤란한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하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분량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변증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근본, 그리스도의 본체, 그리스도의 본성을 증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 연장선에 있고요. 특히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자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단자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벌거벗고 그냥 뛰쳐나왔대잖아요. 그런 하나의 일화인데 그만큼 이단에 대한 엄청난 경계를 많이 했던 그러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동기는 그만큼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하기야 지금도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선입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도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단들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책을 하나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했다가 잊어버렸네요. 그제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하나 저한테 선물이 왔어요. 그 선물 가서 누가 잠깐 들어가서 한번 책 좀 가져 나와 보죠. 이 입구에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그 책에 보면 아주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이 딱 도달했더라고요. 아, 이런 이단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아니, 아주 두꺼운 책 바로 앞에 있지 않나요? 파란 책. 이단이라 눈에 잘 안 띄는 모양이거든요. 예. 참 이런 분들이 연구는 많이 해요. 책을 얼마나 두껍게 썼는지. 근데 제목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된대요. 우리가 주 예수가 돼야 되고, 또 기독교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돼야 된다.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막 뒤죽박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차원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아직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은 상당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구분을, 경계를 제대로 정리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혼돈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런 어떤 배경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또 너희가 또 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죠. 이 구분을 못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본성을 알지 못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서의 기자와 기록 연대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에도 요한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요한과 이 요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1장에도 당장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또 이 요한으로 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고 여기서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중간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직접 순교를 당한 건 아니에요. 멀리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기는 한 90세 정도에 죽었어요. 90세 내지 95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기록한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그렇게 아주 마지막 때는 아니고요. 주 한 80년에서 90년경 그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뒤에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죽었지요. 기록의 목적이 본서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서에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예, 3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본성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럴 믿음으로 생명이 참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특히 신성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은 인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뒷부분은 신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물론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특히 이단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성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그 반박, 변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딱 반문하듯이 질문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인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했다. 우리와 똑같은 물과 피로 입고 왔다. 우리처럼 인성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거기에 대한 증인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요절로 살펴본 말씀은 16장 28절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본이 어디에 있었다? 아버지께 있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여기를 왔으니까, 왔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건 인성을 입고 있는 상태, 우리와 똑같은 상태의 모습이죠.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그리고 그 근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신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걸 요절로 삼은 이유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근본과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그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의 글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요절로 삼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8절을 하나 더 읽어보자고 그랬습니다. 이 8절을 제가 이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다가 8절을 보니까 이 8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직접 요절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요절을 삼아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지금 제가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조금 두려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을 얻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덧붙여서 뭐 직접 요절이라고는 안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요절과 같이 함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요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본성으로 증거된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을 그렇게 제4장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본성이라는 말 속에 물론 신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16장 28절의 말씀은 사실은 신성을 더 강조하거든요. 더 강조하는데 신성만 얘기를 하면 하기야 그리스도의 인성은 다들 인정을 하는 편 같은데 신성을 많이 부정을 하니까 신성을 더 강조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성만 강조하면요 또 다른 부작용이 나요. 아까 요한일서 같은 그런 부작용이 또 나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 자체를 또 부정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둘 다를 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등한 비율로 놓고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본성이다. 본성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더 확실하다, 더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본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성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단이 무슨 뭐 뿔이 따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단이라고 표시된 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야말로 겉으로는 다 예수 믿고 다 해요. 하는데 결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신성을 부정해버려요. 부정을 해버리니까 어느 한쪽만 기울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설명이 안 되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이 되어버리면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데요? 구속사역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일이고 그 의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를 부정해버리면 결국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가 그냥 괜히 왔다 간 거지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비중을 두고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전 역사가 바르게 증명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 그 이단들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에비온파. 에비온파는 사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비온파도 나오는데 그들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해가지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도게테파라고 하는 그 파는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체를 지닐 수 없다. 이거는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스토아 철학에 근거한 그 영지주의는요, 이미 그 당시 시대적 사조였습니다.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 사상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은요, 예, 이 물질 세계, 이 지상 세계, 이거는요, 위대한 신이 어찌 보면 가장 천하게, 가장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물질 속에, 물질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이게 하나님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물질을 뒤집어 쓰고 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오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환영이었다. 환영. 다시 말하면, 헛개비였다. 그 말이죠. 헛개비였다. 그리스도를 너무 갈망한 나머지, 사람들이 헛개비를 보고 헛개비를 따른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리안파는요,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의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은 갖지 못했다. 나폴리 아리안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로고스로 대치되었다. 그래서 그의 육체가 매우 승화됐다. 하지만 역시 인성은 부정을 했습니다. 네스토리안파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서 나온 분파가 알미니안주의고요. 알미니안주의가 지금의 감리교 그쪽 유형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감리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줄기를 보면 그 네스토리안파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질 않고 따로 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티키안파, 여기는 이것과 네스토리안파와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성과 인성의 유기적 연합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두 성이 있긴 있는데, 인성과 신성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성이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제3의 다른 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제3은 뭐죠? 자관 뭐 또 희한한 제3의 어떤 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닌 그런 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존재. 자, 이런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막 할개를 치고 교회계를 어지럽히고 하니까 이 정통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계속 이단들이 발언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오래 했습니다. 뭐 우리는 보통 회의한다 그러면은 전주에 강구하고 이번 주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회의는요, 그게 아니고 몇 년씩, 아예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몇 년씩 같이 머물면서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세미나 하듯이 모든 연구할 거를 다 가져와가지고 모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끄집어내 놓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을 내는데, 칼케톤 회의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성이 있다. 그런데 각 성이 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 독자적으로도 완전한데 이 완전한 두 인격이 두 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독자적일 수도 있지만 나눌 수가 없다. 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결국은 다 종합한 말인데 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그거 역시도 참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정통 우리 기독교 학설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며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그래서 성은 둘이지만 한 성으로, 한 인격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은 둘이고 인격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이단 아닌 자를 구분할 때 정통교회에서 이단을 정죄할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물론 정통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 물론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이단은 없습니다. 다 성경에 봐라. 성경에 우리가 기존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경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그래도 정통교회에서 인정한 것을 일단 믿고요.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아주 큰 이슈 외에도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배워왔는데요. 사실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앞서 그 세 복음서는 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물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지고 주된 그 내용으로 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인데,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물론 같은 사건을 다 놓고 본 건 아닙니다. 같은 이 중첩된 것도 있지만 중첩되지 아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은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들인데요. 우리가 그 특징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모르면은요, 뒤섞어가지고 이해를 하기 쉬워요. 뒤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세 복음서가 증거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한 사건을 놓고 다른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걸 갖다가 이쪽으로 자꾸 설명을 해버리면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다른 얘기가. 그래서 이 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몇 가지 차이점을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살펴가는 데 있어서 혼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시 기간이 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계시 기간이 달라요. 공간복음은 그러니까 그 앞에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관점. 그러니까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주된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오랫동안 살았던 그 장소, 갈릴리를 주된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고요. 제자들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다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일하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3년간 역사를 하셨지요. 3년간 역사를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마지막에 올라가셨는데 그 세 복음서만 보면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그 마지막 일주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로 독자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일생 한 일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한 일,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나머지는 제자들 불러 모으고 한 일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간 이야기가, 3번 내지 4번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된 배경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 바뀌어요. 그리고 기록한 그 범위도요. 건강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 태어날 때 이야기는 생략돼 버렸어요. 생략돼 버리고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하면 영원한 때 전부터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방식도요. 기록 방식도 공간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짤막짤막하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건 보도 중심 그런 식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들 있잖아요. 복음의 아주 핵심 진리들, 뭐 영혼 문제라든지 쉽게 말하면은 또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그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참빛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생명이라든지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아주 긴 강론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얘기가 딱 나오면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야말로 강론식이에요, 강론식으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방법이 좀 다르고요. 예. 그리고 공간복음은 아무래도 그 계시 관점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이고 그들은 다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나타난 이 지상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엮어놓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실 건데 성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의 관계, 나와 성령의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 형식을 보자면요. 공간복음은 아무래도 제3자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마치 기자가 이렇게 보도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자기가 직접 화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다 이런 식의 설명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직접 그 화법이죠. 나는 뭐뭐이다 이런 형식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원래 누가 하시던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쓰던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본체신데 그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남하다 얘기하잖아요. 참남하다. 하나님을 빙자했다고. 참남하다라고. 그만큼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적마다 사람들은 막 흥분을 합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을 빙자하느냐? 하나님을 자처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해석이 없으면은 이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본문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나중에 이런 위대한 신학자의 위대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정말 힘든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예수를 정죄하기에 바빴던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아주 진리 중에 진리, 어떻게 보면 보화를 이 속에 지금 잔뜩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전체 성경 속에 아니면은 신약 성경 속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는 마지막에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서신들 가운데서는 서신들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서신서 그 사이에서 어찌 보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마태복음은 그 언약대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초반은 언약대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삼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외적인 증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신분과 사역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결국 인간 예수만 강조된 거죠. 인간 예수만 강조됐기 때문에 아니다.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당신이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은 셋은 결국 한 분이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간복음서에서 쉽게 말하면 인자 대신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뒷부분으로 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찾으려고 하면 요한복음 그 뒷부분을 가지고 성령론을 찾죠. 성령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죠. 그러더니만 사도행전에 와서 실제로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양육해가는 그리고 무장시켜서 결국은 승리케 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서론이고요. 요한복음은 결론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가서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별도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별도로 설명하고 또 신령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신령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복음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서론 중에 마지막으로는 내용 계열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그 본성으로 증거된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본성을 지으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다. 인성 입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분의 어떤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 가운데서는 그가 언약된 구속주였다. 그러니까 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가 설명하는 거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뭐죠? 구속 사역을 행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벌써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택정해 놨잖아요. 택정하고 예정했다는 그 자체가 당신의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들어가는데 구속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인성을 입으신 이유도
예수님 할 일 없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가만 계시면 되지요. 그렇죠? 가만 계시면 되실 그분이 왜 여기를 왔냔 말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아가면서 멸시와 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땅에 왔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유 한 가지입니다. 구속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속해야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것은 구속을 하시기 위한 방법론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고 영원 자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려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방법을 쓰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구속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구속이 없으면 나도 없고요. 나의 구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구원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갔을 겁니다. 100년 전 이전의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저 먹는 거에 급급하다가 다 죽어갔잖아요. 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갔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도 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인석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1장부터 5장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당연히 구속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자로 오셨음을 6장부터 11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그분은 사실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12장부터 21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 신성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신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런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니만 정말 영광의 길을 가게 되죠.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이에요. 얻으시는 과정이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 그 과정을 17장부터 21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어떤 기본 바탕 위에 요한복음을 살펴가시면 요한복음이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 앞에서 제가 그 이단들의 그 몇 가지 그 생각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은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오해에 빠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 놔드린 거예요. 예방주사. 그리고 그런 어떤 주의할 점만 가지고 이 본서를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내용의 그 계율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강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데 혼자 이것을 읽다 보면 오해 소지도 많고 또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돕는 차원입니다. 돕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저만의 무슨 노하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함께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이런 각도에서 살펴보면 틀림없이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를 믿어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그리고 그가 정말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접하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확실한 메시지 그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